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전의 사람, 오늘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이 비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바라는 그림, 그거를 영어식으로 말하면 비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 꿈이 바로 환상, 비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비전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을 비전을 받아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 쭉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패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단어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되고 성공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영혼에 잇대어져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도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영적인 비전과 함께 땅에서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이루도록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비전을 두 가지 큰 줄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똑같은 비전이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 사실은 최종적인 비전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패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땅의 그림을 잘 그려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 때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구원의 그 복음 위에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계하고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물질의 유혹이든 권력의 유혹이든 도덕적인 유혹이든 어떤 세상적 성공의 유혹이든 그런 유혹, 하나님과 함께 없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다 만드셨을 거예요. 나는 금년에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비전이 가장 본질적인 비전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년, 매달, 매일, 매시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신오일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도, 교회를 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지만은 잘 모를 때는 항상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자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비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전이, 이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비전이, 화목해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비전이 돈을 100억을 버는 꿈보다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비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비전, 이 비전이 충만하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1년 내내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바른 소리만 해. 바른 소리만 해서 하나님이 바른 소리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는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돼야 됩니다. 싫어도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싫어해야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싫어, 밉다고 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는데도 평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바른 말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공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시돋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공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사랑의 보자기에 싸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조언도 하고 공의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나님 딱 맞는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구원한 것은 엄청난 것이지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1년을 살아갈 때가 허다한데 하나님, 절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항상 겸손하시면 돼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제가 되고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 비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을 때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본문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눈 것처럼 거룩함의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씨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그렇게 못된 나 같은 성품의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빚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림을 그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이 힘든 세상에서 어디로 가서 뭘 할까, 이렇게 짓눌리는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비전은 주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닮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가슴이 뛰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비전을 통하여 초월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뭘 초월하게 하는가?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갈렙을 묵상해 보면 나이를 초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고민 없죠? 뭐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잘 대답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 고민 없죠? 고민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지구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막 듣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다 자기가 살아가는 단계마다 고민이 있고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모든 나이, 꼭 노년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모든 인생은 나이를 초월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세례 요한에도 임하고요, 10대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도 임하고요. 할렐루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도 10대 소년에게 임하고요. 아멘. 청년의 때에 강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은 나이를 초월하여 임하십니다. 85세가 된 갈렙에도 임하셨죠. 100세가 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에게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비전에 붙잡혀서 성전에서 금식기도 하는데 100살이 넘은 분입니다. 83세의 과부가 됐으니까요. 과부된 지 83년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15살만 했다 해도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 이후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혔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이를 초월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는 세상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지자님이 파루시아 찬양팀 리더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잡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휴대폰 끄고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푹 들어가야 말씀이 우리의 영혼신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지만요, 저는 목회자로 초등학생 때 헌신하고 6학년 때 헌신하고 개척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척에 대한 비전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절대 사람 돈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 14장, 오늘 제가 첫 번째 나이를 초월한 갈렙에 대한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군요. 지금이. 개척 자금이 많이 모아졌을 때가 개척의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간적 어떤 환경이 막 조성됐을 때가 개척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게 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일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나아갈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행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말, 또 민수기 14장에 나온 갈렙의 말, 이 말씀을 큐티하고 5명의 목사님인가요? 같이 큐티 쉐어링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게 너 지금 개척해라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나라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가지고 있는 현금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둘째 태중에 있는데 병원에 가라고 10만 원 주신 걸로 병원에 안 가고 그걸로 개척했습니다. 가계약 10만 원. 지하실 예배당 계약금 없어서 100만 원 없어가지고 가계약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나이도 초월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 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헬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의 삶을 포기하잖아요.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결혼은 내 자녀 낳는 걸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막 앞에 사진처럼 띄워주세요. 인생의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세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의 특징은 꿈을 잃어버린 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은 아까 안나 할머니처럼 100세가 넘어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시간만 되면 교회 오셔서 제2의 안나가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집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열방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70, 80, 9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멋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 너무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참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노년에 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눕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요, 집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누워 계시는 동안에 우리 동네 불신자들 한 명씩 집으로 다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동네 연세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다 집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요, 밤중에도 사람들이 농사일 끝나면 우리 할머니가 불러서 집에 한 명씩 왔습니다. 밤중에도. 그럼 누워 계시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참빗이죠, 참빗. 참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싹 하셔가지고 뒤에 은비녀를 딱 꼽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한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다 이렇게 정갈하게 앉으셔서 집에 계시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계시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기도의 모범이셨어요, 제 할머니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사람 불신자를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안 믿는 말을 말을 못하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다 듣고 하나님 감동한 사람 거기 영접하고.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노년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노인이 되면은 더 어린아이 같고 더 짜증 많이 내고 더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은 후패에 가나 영은 새로워지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의 모든 나이의 초월적 영성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요,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하나님 주신 비전 하에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까? 세상이 다 공의롭습니까? 공의로운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부족할 뿐이죠. 그나마 조금 좋은 정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정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부를 할 때도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등등의 많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대광실 좌원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다 인생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 함께 빵 소리를 듣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먼저 튀어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출발하잖아요. 여러 번 하면 실격당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게 허다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을 못 만나서 이 고생일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까? 등등 많은 인생에 여러분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한계를 초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비전을 가지시고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날 차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예수님 안에는 그 구원의 비전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도 덧입혀지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환경을 초월한 사람은 성경에도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극복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된 인물들도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있어요. 헬렌 켈러는 1880년에 태어났습니다. 스위스계 미국인입니다. 그래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망령과 여러 가지 열병으로 그의 시력을 잃고 그리고 귀의 청각을 잃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는 벙어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아시는 설리반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도왔죠.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 없이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꿈이 오고, 하나님의 꿈이 오면 날마다 가슴이 뛰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오면 날마다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오면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오면 나이를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요, 이 삼중고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인류 최초로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국어를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회운동가로, 교육가로 여러 가지 그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이 부어지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또 역사상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주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과거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제에, 작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받던 상처의 문제,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눌려 있으면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사과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서 과거의 모든 짐을 초월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화해는 쌍방간이죠.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언제 변화될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는데 2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하시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 내내 걸림돌이 됐던 형하고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에서를 감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게 화목하지 않는 거 여러분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사과하시고 회개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사과하면도 여전히 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십시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다는 뜻입니다. 그 신분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목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자의 과거 행적이 그의 인생을 억누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내려놓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영광과 야망들을 전부 송두리째 벗었습니다. 버렸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걸어간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육체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짐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쁨과 자유함 속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했으면 잊어버리시길 바라고, 혹시 간증거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할 만한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훈련 조교로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서 유격받고 할 때 빨간 모자 쓴 조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로 짓눌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드는 빨간 모자인 걸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빨간 모자를 감사합니다. 아멘. 자, 군대 안 갔던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빨간 모자를 감사합니다. 예, 안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히게 해서 과거를 초월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요즘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붙잡으면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기고 사명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의 이복 형들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요셉이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동생은 베냐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10명의 형들은 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피는 같이 태어났지만은 어머니가 달라서 위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들들 볶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늦둥이인데다가 야곱이 사랑했던 나엘 소생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 우리나라로 색동옷을 입혀줬습니다. 설날 입는 떼떼옷 같은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저 위에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엄마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서 형들에게 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복 형들이어도 다 심부름 갔을 줄로 믿습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할렐루야. 요셉도 갔습니다. 그 세겜에 가가지고 다 찾아다녀도 형들이 안 보여요. 그럼 평상시에 나를 너무 미워하고 아버지 없을 때 나 꼬집고 골통 때리고 한 형들이니까 야, 이제 내 할 만큼 했다 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동네 뒤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이런 사람 양치는 거 못 봤습니까? 아, 그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북쪽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이 17살짜리 요셉이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산길을 건너 광야를 지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벽교회 성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정도 신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셉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고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이 하는 말이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못된 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저 교만한 놈. 그러면서 요셉을 죽일 궁리를 형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환경적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고 눈물 나겠어요. 17살짜리가. 17살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설교는 고등학생들이 또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요셉은 좋아가지고 형들을 보고 발견했으니까 그 먼 길을 왔으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으니까 형님들 하고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은 죽이려고 계획 다 짜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루번 형의 말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말 때문에 거기 마른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죽임을 면하고 그리고 노예 상인에 팔려갔습니다. 엄청나게 먼 애굽 땅까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입 딱 벌리고 그리고 이 점검에서 너는 몇 원어치 되겠다 해서 계산돼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집에서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랐던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요셉의 환경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오늘 청년들이, 오늘 장년들이 많은 위기를 당했다 해도 이 요셉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언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경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다 너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 요셉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두 번째, 월급이 없고 종노릇해도 언제나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대가 없는 충성, 보상 없는 헌신, 이 시대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처럼 저 구석에 발로 차서 저 구석에서 정말 신음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요셉은요, 너무너무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목자들 위해서도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2번 출근한 거죠. 출근이 아니라 교회 온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한번 쭉 돌아보고, 집에 가서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동네 주변 청소하고, 여러분 올 때 기다리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시대장 경호실장의 아내가 요셉 젊은 청년을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죠.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이든 녹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릇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중에 요셉 혼자 있는데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그 여인이 요셉의 겉옷을 잡아채서 옷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막 모함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환경적으로 기가 막혀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게 너무나 많은 이 청년 요셉, 청년이 되어가는 요셉,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얘기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정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푸틴이 저렇게 아무리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처럼 임해집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도 빨간 띠 두르고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굶어 죽는다면 굶어 죽어 순교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죽겠나이다.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10대의 소년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10대의 소년이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이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10대 소년들이 말입니다. 홍한 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전자오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정신을 다 잃어버린 이 세대와는 다르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대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벌써 그의 친구들은 청년의 때 순교자의 영성으로 용광로에 우리를 던져낼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순교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불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태워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13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요셉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설계 속에는 요셉의 훈련 과정이,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단련의 과정이 13년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몇 년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가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확고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람 한 가문의 exalted father,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마지막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민족을 번성케 하는데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후대에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 그야말로 엑소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구속사의 사건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할렐루야, 대구원의 사건의 모든 기초를 마련하는 사명을 요셉이 완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비전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가슴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설계하십시오.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이루어갈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본질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비전도 설계하십시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